이사별능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1장을 통하여 말일의 동방역사에 대해서 다잡기계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장과 인물을 줘서 가르친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는 열악망하다가 세임을 받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변론권세로 열왕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시대 주를 아름다운 식을 전할 사명자는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세임받은 종이 변륜권세의 말씀으로 진리의 심판의 단체를 세상 널리 전해서 알고가 축전을 모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외den동을 행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동방 땅 끝 해돋는 나라인 세임의 후손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말씀의 사명자가 한 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명자는 임마진 13을 4점을 일으키는 사명이고 임마진 13 4점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일으켜서 천년 지난 평원국의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곳에서 완루맨이라서 한 사람을 모든 이방 종교까지도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또 알파 역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도 알아야 다 맞는 것이지 알파 역사, 오마가 역사 안 맞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리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와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레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백전백승의 용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내용이고 변론으로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구원하고 이 변론대로 쟁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될 때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가까이 갈수록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변론이신 하나님이 최종으로 경고의 변론을 하시고 변론대로 심판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되 변론하러 서시고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변론하시고는 심판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미가서 6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변론과 책론을 하신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에서 변론 앞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일들을 일으키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알파 역사는 이사 44장 28절에서는 동방의 고레스 얘기를 하죠. 이거는 동방바사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성물에도 45장 1절에 보면 동방에서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동방 땅끝 해돋날에서 이제는 하나님 인정받은 종이 나와서 그 종을 통하여 이 변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변론에 이루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열왕이다 굴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 분들로서는 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지만 세상에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열왕을 다 굴복시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변으로 승리할 중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동방 역사다. 이제는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해돋는 나라라 그랬죠. 그 역사가 계시록 10장에서는
이는 크게 H는 소리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외친다 그랬죠. 세계적인 변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의 알아듣게 하고 듣지 않을 때 이제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은 세임을 받았다. 세임은 이사 40장 27절 이어서 31절을 보면 세임 받은 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피고 찾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으로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받는 것이다. 이것도 받아본 자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몸이 깃털 같은 몸이 되고 완전 상쾌한 몸이 돼서 죄악을 떠나는 몸으로 완전 변론을 받는 것이다. 변론 권세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지 못하는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했죠. 이 역사는 심판의 변론들을 듣고 나오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변론들의 역사에서 누구든지 당할 자가 없는 역사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이제는 가보지 못하는 길을 간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그 말로 가보지 못하는 길을 간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죠. 이 시대 대적의 문은 대적은 누굴까요?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합니다. 공산당 세력을 굴복시킬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론 권세를 받은 종은 세상 여러분을 굴복시키는데 세상 여러분 중에는 가장 강한 세력인 북방 세력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북방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 그날은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 권세 받은 종으로 인만이 10만 4천 명이고 인만이 10만 4천 명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45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네 앞에 앞서가서 평탄한 곳을 평등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그랬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서 세뱃장을 푼다. 철회장막, 주계장막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11장 5절 6절에 보면 두 증인 권자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쟤는 하늘을 따라 비를 오지 않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이런 권세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가 바로 세상 종말이고 세상 마지막 변론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7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국은 장군장성을 장려하며 마치로 토르게 하는 자는 내 일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여 못을 단단히 바꾸어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럴 때는 이제는 뭐가 많다는 겁니까? 우상들에게 많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책임을 받은 자라면 우상의 세력이 다른 길에도 못 견디고 세상의 과학적인 세상의 권세도 못 견딘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노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의 붙들고 부르시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종을 들어 쓰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을 땅 모퉁이에서 부른다 이런 말을 하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종들을 뜻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옛날에 알파 오메가 역사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는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모세가 쓰임받았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킬 때는 모세가 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했죠. 이런 관계가 인간 종말에도 똑같습니다. 한 종을 들어쓰고 사람의 기대자가 나와서 그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절을 들고 손구레를 감춘 종이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인간의 세상으로 인간적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쓰임받는 종이 있고 또 숨겨놨다 나중에 쓰임받는 종이 있다. 이것이 이제 두 감람나무 두 가지된 종이다. 또 이제는 두 촛대기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사명하게 되다가 구체적으로 예언대로 성경으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오는 종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두 종에게 권세 주니 1220일 동안 예언할 말씀대로 변론고사를 받은 종이요 시인판에 드림피는 말씀을 이제 청명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잘 아신 겁니다. 이거를 간증을 할 수도 많은 간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다. 그래서 땅끝과 땅모퉁이도 사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족한 종에게도 이거 구체한다면 부족한 종에게는 땅끝은 저 울산 방어진에서 내고 거기서 제가 말씀을 받았고요. 또 이제는 이런 땅모퉁이는 삼각 한국 북한산의 삼각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이제 여기 김포공항 옆에 있는 개화산에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십장 모퉁이의 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결론을 하게 된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또 이루어지는 일이 또 있겠죠. 10절,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정도를 들어서 쓸 때 아무리 원수 세력이 강해도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고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대적자가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력이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셈을 받고 변론고사를 받고 일검량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 변론의 말씀권대로 증인권대로 역사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할 수 없다는 말을 이제 이사야 60장 12절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는 용서가 없는 역사다. 세상 권세가 반대하는 자는 다 멸망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 13절입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이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심판 변론을 가지고 나오는 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는 이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여기 붙들어준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칠 때 바로의 세력이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동물에도 이 변론문서를 듣고 이제는 그 변론을 가지고 두 증인권대로 전선연반의 역사할 때는 인간의 세력은 어느 누구 당할 수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치듯이 또 엘리야를 들어서 바알 선지를 치듯이 또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치듯이 그런 역사를 할 종역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권세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도 역사인데 그 종의 이제 사명이 뭐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14절 15절에 나오죠. 진리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여기 날카로운 새 5개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속으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더 객결할 것이라. 인간이 볼 때는 이렇게 지뢰 같은 무시를 당하는 종이다. 이것이 바로 동방 야곱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나오는 야곱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야곱인데 그 종이 바로 말세사용자고 야곱이 기브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고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종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가 날 그러는데 다잡기를 삼는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 다잡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기록 14절 이하에서 말씀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받은 영을 뜻했다. 거기에 보면 사람 같은 이가 이양나스를 들고 나와서 뭘 한다 그럽니까? 곡식을 심판하고 포도를 심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변론 권세로 말씀 권세로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알과 적정을 가르게 해서 심판받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해한 낫이다. 그래서 낫은 말씀의 칼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 알고를 모르는 것을 하는 것을 여기에 뜻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가 다 이 앞에서 결국은 알과 죽정으로 갈려서 알고는 뭐고 죽정에는 불태우는 역사, 심판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말씀 들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 들었으면 지금 되니까 이것도 역시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과 죽정을 모르는 역사다. 심판권의 역사로 용서가 없는 이러한 알고를 모르는 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청량하여 완전한 삶의 결합체로서 14,000명의 변호 성도의 하늘군대, 병원당군대를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를 모을 때가 천사년만이 되는데 천사년만에 변론군대로서 승리할 종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것을 날리겠고 희리 바람이 것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때는 바로 알고를 모르는 추수기의 역사라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알고를 모르는 사명이다. 기록 7장에서 알고는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첫 번째 알고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여 변호성들은 못하고 이는 받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예리처보수로 인도받은 기록 7장들에 등일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그것이 전산대원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는 신부단장을 하지 못한 자들은 예리처보수로 인도받아서 모호하게 항거를 받았다가 환란 후에 이제 심판 후에 새 시대 백성이 될 때를 뜻한 것이고 인마진 10만 4천 명은 변호성도가 되어 공중강림을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종들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이 바로 이제 왕국 부서조직을 선거에서 이루어서 이제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병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의 역사다. 그 두 가지 무리가 나온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알고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종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지천들을 받고 지뢰 같은 이러한 치욕을 받지만은 권세가 떨어지면 세상에 없는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권세, 땅 권세를 다 주어서 역사하니까 세상 권세를 마귀 권세로는 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가련하고 비판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를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신을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쇠미 나게 하며 광야를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을 쇠양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나무와 들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창조한 바의 줄을 알며 깨달아 깨달으라. 이것은 이제 택한 자가 원한을 불러주는 역사인데 가난하고 빈평하고 딱한 사정을 만나서 하는 역사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계통의 우리는
이제는 세상 심판보수 역사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선전에 알곡을 모으게 되고 후삼전에는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 모든 역사는 결국 변론 모세를 받은 종이 나타나서 이 변론 앞에 순종과 불을 가지고 알곡 종을 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드는 종이고 손가락에 감춘 종이고 하나님께서 숨겨놨다 쓰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죠.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그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꼭 장래사를 보이며 후사를 진술하여 너의 신dem을 우리가 알리라. 또 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보고 함께 보고 알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의 일은 허망하며 너의 택한 자는 가능하니라. 이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모든 걸 놀라게 되며 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상의 세력들이 또 어떻게 보면 탈선된 또 이단 또 이방 종교의 세력들이 강한 세력 같지만은 결국 그 세력들이 다 방하게 되죠. 참된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참된 하나님 종이 나타날 때는 세상 권세의 우상적인 신앙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생활은 다 허무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는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받은 종이고 그 종만이 참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이제 시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죠.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주들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은 같이 바를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고하여 우리에게 고하며 알게 하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하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마리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만든 우상은 바람이 흩어난 것뿐이라. 이 역사는 이제 언제 시작이 되느냐. 먼저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한다. 이것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실제 1949년 4월 22일 실제 한 종에게 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설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드리는 사명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진리의 대표는 사도 요한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되는 사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으로 계시록을 썼죠. 그래서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이 사도 요한의 기대자가 되는데 모든 성경은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뜻으로 진리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장일 때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종이 나온다 그랬죠. 말세의 봄의 비를 심판의 비를 전하는 종인데 아름다운 시를 종이다 그랬죠. 그거를 말씀의 대표다. 근데 그 종은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을 북방에서 나오게 한다 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49년 4월 20일에 와서 실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역사를 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를 하고 나면 계속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은혜의 대표가 나오고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명의 기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 59장 21절에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입에 말과 네 후손의 또 후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계속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종이 최종적으로 쓰임 받는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벌이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인간이 변동시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제동에서 들어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일으키는 종이 있고 해산물 같이 짓밟는 종은 결국은 입맞이 신앙 4천명을 일으켜서 그 종들이 북방성을 멸망시키는 때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마겟돈 때까지 진행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정한 때가 되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시온에 보내준다 말이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다른 찌리지리를 지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변령못을 받은 종을 인간 종말에 한 사람이 들어 쓰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이것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시 예언의 말씀으로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그것이 바로 완전 진심보여진 하나님의 역사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말씀은 응하는 자에게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한다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가 왔는데 과학자가 자기가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경 말씀이 일정을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종에 단체만 되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는 증인권자를 받아서 청령하여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될 때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종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맞은 신앙 사청을 일으키고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의 백성들을 입에 저곳으로 인도하고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하는 역사다. 이것은 동방 땅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방 역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역사를 일으킬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심판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구약 말기에 예루살렘을 황폐하였던 바벨을 멸망시켰던 고레스의 사실을 들어서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온다. 이사 45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결국은 그 종이 나와야만 이 모든 역사가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종한테를 이루는 역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도 42장부터 자세히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26구 중장 받아서 천국 영원권만은 천국 복음의 시대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도 끊겨서 축장고 새 시대가 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결승천하여 제레미야를 맞이하는 그런 복음의 시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천상전의 역사인데 그날이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를 잘 분별해서 원죄 정리를 해결받아보고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릴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